19. 제도권 정치 사기 폭력. 현재 한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지향성과 평화 지향성 그리고 경제적 공동 병영 정책을 인해 그들 글로벌리스트들이 동북아 경영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정치 폭력으로 한국 국가 통치권 찬탈을 위해 나섰다. 그 폭력은 합법을 가장한 제도권 정치 폭력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째서 그들에게 장애가 되는가? 한국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그 통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인간의 존엄성 파괴를 전제로 인류 독재 권력을 추구한다. 그래서 한국은 그들의 지배체제에 장애가 된다. 한국의 인간 존중 지향성은 인간의 독자성과 그의 필수적인 자유권 보장에 생명을 건다. 그러나 인간의 계급적 구속 지배를 전제하는 인류 독재 체제는 인간의 자유권을 지배력 독점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그래서 한국은 그들에겐 반체제적 저항 세력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그 인권 보장과 국가적 독자성과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안보 주권 의식에 생명을 걸 만큼 투철해야 한다. 그러나 인류 독재 체제는 국가급 안보 주권을 처음부터 붕괴시키며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주권 국가들 간의 통합은 반드시 세계 지배 중앙 집권자들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쯤 되면 한국은 인류 독재 체제와는 천적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한국의 이런 국가 속성과 체질은 모두 기독교적 국가 간에서 나왔다. 비록 기독교가 한국의 국교는 아닐지라도 건국 이념과 헌법적 신과 모든 제도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 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류 독재 체제는 기독교를 이념적인 천적으로 보고 대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들에겐 천적에 해당되는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성격은 패권적인 인류 독재 지배 세력으로서는 반드시 완전 지배 장치를 만들어야만 하는 곳이다. 우선 그들은 아시아의 두 잠재적인 적인 중국과 일본을 영구적으로 분리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 분단 고착 지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은 세계 지배 대권을 놓고 그들에게 상대적 대결자로 나선 입장이다. 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동북아 기지는 바로 한반도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무조건 한국의 이런 잠재력을 미리 잠재워 두어야 한다. 즉 한반도 완전 지배이다. 거기에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은 전 세계 중후진국들에게 필요한 꿈이요 이상으로 화한 코리안 모델과 관련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들 글로벌리스트들 입장에선 이것은 대재앙이나 다름없다. 한국을 만일 이 선망의 대상으로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냥 두면 한국의 성장 동력은 북한의 경제적 침몰과 대비되어 돋보이게 된다. 거기에다 북한의 전쟁지향적 사회체질과 한국의 평화지향적 체질은 크게 대비된다. 특히 북한의 인권지역 상황과 끊임없는 대납 핵인질 협박 자세는 전 세계의 혐오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그래서 온 세계로 하여금 북한의 2분의 1 한반도 통치 자격조차 박탈하게 할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국의 이런 발전 속도는 얼마 안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국력을 추월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전망을 이미 세계 경제 전문 기관마다 내놓고 있다. 이런 성장 과정을 달리는 한국은 반드시 미국을 동반자로 삼아 환태평양 시대의 문을 열게 된다. 한국 입장에선 자신의 성장을 질시하며 끊임없이 지배욕을 내미는 일본과 중국의 더러운 손을 내치고 함께 동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상대를 전통적 혈맹국 미국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미국 입장에선 반드시 열어야 할 환태평양 시대의 동반국으로 역시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국에겐 적대 관계의 역사가 있고 지속적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어온 까닭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선 환태평양 시대의 문을 한국과 열기를 바란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만든 틀 사이에서 다루어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미국은 보게 되어 있다. 이런 한태평양 경제권이 일어서야 중후진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곧 제1위의 기독교 선교국으로 부상한다. 그 조건은 미국의 기독교 부활의 힘과 합치게 된다. 그래서 총체적 개발운동에 참여하는 중후진국들이 한미와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독교적 이념의 힘을 많이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강력하게 나타난다. 왜냐? 1. 모든 중후진국들은 예수의 가르침인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다. 2. 모든 국가들은 자국민 생존권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해야 옳은 국가이다. 3. 인류 사회는 모든 인간의 자유권, 인권 보장을 최고의 사명으로 받도록 그 존망을 걸어야 한다. 4.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선도하에 인류는 지구촌 평화 상생권 운동을 펼쳐가게 된다. 그런 한국은 친미 정책을 토대로 반드시 인류 독재 지배체제에 저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총체적인 국가개발 운동에 들어선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 독재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들을 연합시킨다. 미국은 이 연합 세력을 이끌며 앞장서서 인류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인류 독재 세력은 한국을 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합법성을 가장한 제도권 정치 폭력으로 한국의 통치력을 찬탈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저 기이한 핵미사일 춤사위는 단순히 전쟁이라 테러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권력 찬탈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라면 키신저 정책그룹은 이 혐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 전 인류에게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침묵한다면 암묵적 시인이 된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정치 군사력의 신격화, 즉 심판, 바벨론 정치 신비주의의 등장을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그것은 전 인류사를 꿰뚫고 이어온 영웅 메시아 사상이다. 이 영웅 메시아로는 정복주의, 우민정책, 독재주의, 정치 신비주의, 즉 인간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독재의 종교화와 공포 정치로 나간다. 이런 지배자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그에 따른 인간 존엄성 사상, 그리고 그를 보장하게 하는 인권, 생존권과 자유권을 존중하는 통치 원리를 적으로 간주한다. 자신의 패권 지배를 죄악으로 드러나게 하고 반체제 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까닭이다. 이런 패권적 지배자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적그리스도이다. 참된 메시아를 대적하며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내세우는 자이다. 이런 자들은 패권적 지배자의 자리에 오를 때 반드시 백성들을 속이며 자신을 참다운 메시아로 위장하고 나타난다. 그런 행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큰 도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통치권을 훔치는 거대한 도둑이 오게 되어 있다고 예언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도둑의 속임수와 거짓말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큰 도둑은 어쩔 수 없이 공포 지배를 전제로 해서 등장한다. 그러자면 그 공포는 피지배 계층 전체를 집단 공포의 최면에 거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가게 된다. 이런 공포 체면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누르는 절대사상 무기로만 가능하다. 동시에 그 힘을 행사할 압도적인 명령체계를 조직화한 계급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그 권력 앞에 자동기계처럼 절하게 하는 신적 권위를 조작하여 그 앞에 엎드리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 인류사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거대한 첨단 군사요새의 힘, 그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자라 했다. 오늘의 글로벌리스트들의 금융왕 권력 엘리트들이 정확하게 이런 짓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적그리스도 권력체제 앞에 온 인류가 엎드려 절하도록 종교적 권위 조작을 하는 무리 가운데 정치 신비주의 조작팀이 바로 바티칸과 WCC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일곱 멀리 달린 괴수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계가 절해야 한다는 요설을 펴는 자들이다. 즉 성경의 예언대로 양의 입으로
용의 말을 하는 짐승이 되고 말았다고 해야 옳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토록 창조주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까지 사게 된 것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선 내부 문제에 다급해진 그들이 졸속으로 그 대적을 치려는 전략적 행동이 무엇인지 분석하면 알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2016년 미국의 PCUSA 미국 북장로 총회에선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총회 초대 손님으로 온 모슬렘의 한 이맘에게 그 총회에서 기도 순서가 맡겨진 것이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 기도 내용은 거의 폭발적인 거부감이 터지도록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우선 그 기도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알라 신이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기도 내용을 더 얹었다. 예수는 알라의 종 선지자로서 충성했나이다. 그 예수를 본받아 이 교단도 신께 충성케 하소서. 이로 인해 총회는 강력한 항의에 휘말려 진행을 중단했다. 진행자는 기도 내용을 미리 조정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라고 사과하고서야 총회를 속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연극이었을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교단 내부 정리를 위한 살생부를 작성하기 위한 연극으로 보인다. WCC에 가입한 개신교 교단들은 총 회원들 색깔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종교통합운동이나 동성애 인용을 신앙과 양심 때문에 거부하면서도 교단에선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교회 대표들은 대부분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 그런데 당시 PCUSA 총회에선 이 모슬렘 사람 기도 사건을 인해 총회 거부자와 거부자들을 지켜보는 회원과 이 거부를 만류하려는 사람들로 파년하게 회원들의 색깔이 드러났다. 즉 평소에 감추고 있던 색깔이 모조리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전후하여 미국 내에서 WCC에 가입한 모든 개신교단들은 이 색깔 분쟁으로 들어섰다. 이것은 파커 신부 발언 이후부터 그들 내부에서부터 척결 대상을 색출하고 집행하기로 바티칸과 WCC 세계본부 간에 합의되었다는 신호로 볼 징후이다. 그렇다면 PCUSA 총회에서 알라를 향한 기도 사건은 실수를 가정한 연극이라 해야 옳다. 연극이라면 교단 내 보수적인 색깔의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교단 내 주요 직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은 물론 출애도 각오해야 한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낸 사건이라는 뜻이다. PCUSA 교단 내에선 WCC와의 색깔 차이를 지닌 교회나 목회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협박을 강한 행위라는 뜻이다. 즉 WCC와 색깔 차이가 나는 대상에 대해 공황장애를 일으킬 암시적 언어 사수를 쓴 것이다. 그 외에 달리 말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 보수주의는 이들에게 직접 종교 정치적 억압을 받지 않는 교단들도 이런 언어 사술의 그물에 걸려 신학적인 공황장애에 걸린 교회들도 많다. 그것은 왜곡된 종말론의 하나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한 피해이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앞에서 말한 대로 스스로 그 사악한 신학적 공황장애 증후군에 붙들리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패배주의적인 공포감에 붙들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티칸이나 WCC 같은 자들을 이길 원칙을 알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 첫째, 그가 들고 있는 칼이 실은 하만의 칼에 불과함을 선언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선포를 해야 한다. 셋째, 그 현대판 하만의 죄악을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 심판이 무엇인지 언도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심판을 배우게 된다. 이 역사 심판은 동시대의 희생양이었던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들이 그 권리와 권위를 회복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이 이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원의 주로 시인하는 크리스천과 교회들은 지금이라도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짓 그리스도요 벨사살같이 자칭 신의 길로 가는
신성 모독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인간신을 조작하는 자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그래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을 못하면 그들이 믿는다는 말은 거짓이다.